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내지 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내지 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일화입니다. 모리 요시로라는 이제 사람이 일본의 총리였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모리 요시로가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을 예방하려고 이제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모리 요시로라는 총리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 총리를 위해서 일본의 외무성 관리들과 미국의 관리들이 먼저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모리 요시로 총리에게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알려줬는데 이제 그 관료가 모리 요시로 총리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총리님께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How are you? 라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제 안부를 먼저 물어보면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I'm fine, thank you. And how about you? 저 괜찮아요. 당신은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총리님께서 Me too. 저도요. 라고 말을 하시면 그 뒤에는 이제 통역들이 다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라고 이제 서로 준비했던 이제 시나리오를 알려준 거죠. 그렇게 숙지를 하고 나서 모리 총리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이제 만났는데 난데없이 착각을 해서 How are you가 아니라 Who are you? How are you라고 원래 하기로 했는데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난데없이 이렇게 인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각본을 미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했던 각본과 전혀 다른 말이 나오니까 당황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서 대답을 하죠. I'm Hillary's husband. 저는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모르는 이제 모리 총리는 좀 각본이 틀어졌는지 지금 서로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원래 준비했던 대답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 그냥 짰던 원래 각본대로 Me too 라고 대답을 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빌 클린턴이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거기에다가 Me too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저도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잖아요. 참 당혹스러우면서도 웃긴 일화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Who are you? 라는 질문이죠. 이 Who are you? 라는 질문에 빌 클린턴은 잠시 당혹스러워했지만 곧바로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대답을 말하게 되죠. 바로 힐러리 허스밴드. 뭐 대통령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냥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질문을 듣게 되면 나는 뭐 자신의 이름이 생각날 수도 있고 나는 뭐 학생이라는 것도 생각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나는 누구일까? 그렇다면 상대방 당신은 누구일까? 그렇게 하다 보면서 점점 이제 질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거기서 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생겨난가? 등등등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죠.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나는 지금 왜 존재하는가? 근데 이런 거를 평소에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죠. 그게 바로 이제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부터 이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늘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은 누구시고, 다른 사람은 무엇이고,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빠져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재밌어하는 거, 심리 테스트 같은 것도 있고, 뭐 혈액형도 막 그런 걸로 성격 같은 걸 막 확인해 보기도 하잖아요. MBTI도 요즘에 엄청 유명하고. 근데 이런 걸 하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거, 다른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 이런 이 궁금증과 즐거움은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 안에 늘 있다는 거죠. 원래 평소에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지 못했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알게 되는 거. 이런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맞아 맞아 너 원래 그런데 너 맞아 너 원래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알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스타라던가 아니면 배우라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취미라던가 뭐 이런 걸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류의 모든 학문, 신학, 철학, 과학, 뭐 음악부터 해서 이 모든 학문은 사실 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은 무엇인가에 라는 이 질문에서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학, 과학, 철학, 음악 또 다 궁극적인 정점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과 세상은 나뉘게 되죠. 바로 거기서 찾은 사람과 못 찾은 사람. 거기서 내가 왜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안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의 이 질문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태도는 물론이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라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때 이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나 자신만을 믿고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물질들을 믿으려 하거나 그런데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 결국 이게 썩어져 버릴 그런 것.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더 허무함과 공허함과 길을 잃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야? 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야? 라고 쉽게 얘기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당당한 정체성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도 사실 다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삶에서 정말 경험할 수만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계속 노력해. 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다는 것, 보여준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와 감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말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질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실까? 그럼 내 주변에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 장점들이 있을까? 그 장점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를, 나의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보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맞다 하니까 정말 이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 나의 소망과 나의 의미를 찾아 따라 정말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나의 상상력은 점점 빈곤해지고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더 지금 꿈을 꾸고 더 여러분들의 소망과 희망을 찾고 이 부푼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이 부푼 가슴을 가지고 희망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 이것들을 물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빈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소리보다 때로는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이 완전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품을 수 없죠. 성령님의 인재를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외롭고 두렵고 걱정하고 무엇인가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도 또 두 부류로 갈리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그 깨어진 조각을 깨닫고 그 원인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존감이 너무나 낮습니다.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회복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보다 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럼으로써 내가 그 그룹에 있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하죠. 그게 어떤 그룹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연인일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일 수도 있고 뭐 형이라던가 누나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직장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세상에 잘 나가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특별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원인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그런 관계를 내가 잃어버릴까봐 더 전전긍긍하고 붙잡으려 하다가 상처만 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 이유가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인간 한 명 한 명이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담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다른 모양,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장점, 다른 특기, 다른 성격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다른 한 명들이 모이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품고 교회로 모였어요. 그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품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은 다 너무나 귀중하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 귀하고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당연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고가 아니라 누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더 닮은 것이고 누가 이 부분은 더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신과 닮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 합니까? 나의 자존감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모든 삶의 패턴은 다 그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복받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누구 작은 자 높은 자 다 상관없이 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길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 한 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명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를 정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신이 죽으셨겠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셔도 됐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정말 영광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왜 영광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이었을까요? 그분이 죽으신 게 왜 자기의 영광일까요? 죽으심이 다가 아니죠. 그 죽으심은 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Who are you?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에 누구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에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좋아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을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삶의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펼쳐주신 놀라운 기회와 힘과 능력과 방향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일부분을 품고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으로서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른 길 잃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부터 8월부터 매주 첫 번째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로 청소년부 예배가 없고 11시 예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토요일이죠. 이때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마시고 건강 유의하는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